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사랑 나누면서 평안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상황에 따라 약속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실수도 하긴 하지만 우리 실언치 아니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그리고 후손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 오늘도 귀한 예배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일동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김효자 목사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힘차게 찬양합니다. 김효자 목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김효자 목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 온 마음 다하여 찬양 그 손을 들고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껏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볼까요? 김효자 목사 되신 예수님, 김효자 목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김효자 목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 온 마음 다하여 찬양 그 손을 들고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선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선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의 찬양 드립니다. 언제든지 나를 다 안다 하시고 두려울 때에 평안 주시는 나의 예수님을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언제든지 나를 다 안다 하시고 두려울 때에 평안 주시는 나의 예수님을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아멘. 오늘도 영원토록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행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늘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에 놓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여러 가지 막힌 환경에 저희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안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며 또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노용호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져 줌 예배와 함께 이제 다시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 따라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이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되짚어 봅니다. 상황과 시대를 핑계대며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죄에 대한 경각심이 둔감해져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삶을 죄의 길로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용서를 비우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종교개혁주를 맞아 초대교회 믿음을 배우고 처음 교회 교인들의 생활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로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믿음의 씨앗을 다시 깨우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나무로 자라나도록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모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규현 목사님, 영과 육신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사 말씀 전하실 때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믿음의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에서 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광고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줌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미리 10분 전부터 준비해 주세요. 예배 시작 전에 지난주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복습 게임 시간이 있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유초등부에서는 25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초대교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제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배워요입니다. 교회 일정은 10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며 10월 29일 금요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정, 신앙, 성숙을 위한 기도회로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화면 속 질문들을 기록해두고 설교 말씀을 들어주세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겠습니다. 1번,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 했나요? 2번, 하나님이 내게 하신 영원한 약속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번,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잘 보고 참고해 주세요. 이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에 하신 약속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힘으로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다윗에 대해서 배웠죠. 자기가 늘 불안하게 쫓겨다녀야 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쓰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갈 때까지 그는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참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결국은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 아들들도 같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다 죽었어요.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않았더라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대신 싸웠을 테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승리를 했을 건데 참 사울 왕은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기가 그냥 저질러서 결국은 자기가 그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참 안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또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겠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무슨 약속을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한번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 임금님, 사울 왕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겠습니다 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딱 즉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윗 왕 만세! 다윗 왕 만세!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또 든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왕이 됐으니 너무너무 행복하겠다고 안심이 된다고 좋아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왕궁에서 살게 됐을 때 이 다윗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멋있는 왕궁에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저 언약궤, 법궤는 그냥 성막 안에 있잖아.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하고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셨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렇지만 성전은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야 하겠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너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겠죠? 네. 여기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알죠?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분, 맞았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 지파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결국은 우리들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세요. 자, 다윗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놓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씨,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요. 다윗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예수님을 알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1837년부터 1899년까지 살았던 D.L. 무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것저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멀리하면 변화되지 않죠.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95개조 신앙 토론 논제를 건 때부터 이제 종교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이제 칼빈이라든지 저핑글리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이 합세해서 결국은 로마 천주교에서 따로 떨어져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개신교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이유가 뭐예요? 네, 그 당시 천주교의 그 지도자들, 주교들, 신부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전부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를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10월 31일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주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종교개혁 기념으로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조금씩 공부할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고 또 교회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런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진 그 처음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집을 나눠드릴 거예요. 어떤 문제집을 나눠주게 될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로 받게 되면 그것을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그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표현 활동하는 그 방법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래서 25일, 26일, 27일, 28일, 29, 30일까지 쭉 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 집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또는 전시를 해서 사진을 딱 찍어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과 기념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돼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도 더욱더욱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종교개혁하듯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을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열심히 배워 처음 교회를 만든 그 교인들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